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1월 24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온종일 주만 죄짐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19장과 20장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이며 이 시간 1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으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아멘. 오늘은 우리 코노스톤 형제 자매님들과 성경 읽기표에 따라 마태복음 19장과 20장 말씀을 읽습니다. 이 시간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리고 2절에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이 길은 십자가를 지려고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 포도원 비유 말씀을 통해 제자들의 마음을 깨우고 계십니다. 1절에 포도원에 유대인들이 들어간다는 것은 즉 포도원 농사에 관한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5번 나가서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과 6절에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지금 놀고 있는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4절에 내가 너희에게 상당한 값을 주리라 라고 하십니다.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상한 이야기냐면 첫째, 주인이 하인을 보내지 않고 직접 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 번, 즉 5번이나 나갑니다. 또 셋째, 불쌍한 사람들을 부릅니다. 이것은 희망이 없는 사람을 부르는 것입니다. 넷째, 7절에 보면 우리를 품굿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라는 것은 희망이 없는 사람을 포도원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5번째, 포도원 주인은 부자이나 이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전문가나 쓸모 있는 사람, 유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아침부터 제 11시에 온 사람에게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6번째는 임금이 동일합니다. 일꾼들에게 차별 없이 한 데나리온씩 준다는 것입니다. 보통 부자는 직접 나가지 않고 하인이 나갑니다. 그런데 주인이 지금 직접 여러 번 나가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을 찾아가 포도원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일을 맡긴다고 해도 잘 해낼 수 있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 말입니다. 그리고 돈을 똑같이 준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노동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노동의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구원에 관한 원칙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에 약속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약속에 대한 놀라운 해석이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나옵니다. 8절에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 저물매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1급 즉 매일매일 저녁에 돈을 주는데 이것은 이들의 풍습입니다. 여기에 보면 일꾼을 부르러 갈 때에는 주인이 직접 가고 돈을 줄 때에는 청지기를 통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와 다른 관습이 있는데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돈을 주는 것이 관습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이방인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해하기 쉬운 내용입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9절에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발권을 라고 합니다. 제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왔는데 돈을 준다고 합니다. 만약에 아침에 온 사람들만 하루 종일 일을 했더라면 더 받을 생각을 안 하고 당연히 한 데나리온을 받을 것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3시에 온 사람, 즉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더 받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11절에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라고 합니다. 이것은 원망을 한다고 하는데 왜 원망을 할까요? 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없었으면 주인이 나를 불러서 일을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고 원망이 마음속에 찾아와 버린 것입니다. 12절에는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아침에 온 사람은 주인과 자기와의 맺은 계약을 깨뜨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인이 부당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을 말합니다. 주인은 성실하게 이 계약을 수행합니다. 주인은 지금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온 사람들이 주인이 계약을 깨뜨리길 바라면서 부당한 즉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 13절에는 주인이 그 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합니다. 친구여라는 말은 조롱하는 말입니다. 주인은 약속을 성실히 수행한 것인데 주인을 향하여 약속을 수행하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냐라는 말은 나는 약속을 지키는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14절에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라고 합니다. 먼저 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 받는 것에 대해서 약속입니다. 그러면 3절에 30 또는 60, 90, 11시에 온 사람은 뭐냐면 간용의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온 사람은 약속이며 그 다음에 온 사람은 간용의 혜택, 즉 은혜를 받게 된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내가 약속을 지키는 것은 맞는 거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 베푸는 것은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약속 지키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약속한 적도 없습니다. 단지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주인에게는 대단함이 보이는 것입니다. 불공평한 주인이 아니라 약속을 약속대로 정의롭게 지키는 것이고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긍휼함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주인의 마음이 너그러워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나는 선한 주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 즉 이방인 우리들은 늦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로, 즉 창녀나 세리 등 누구나 믿으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우리가 받은 구원과 같이 강도도 세리도 창녀도 다 똑같은 구원을 준다는 이야기를 하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하심으로 혜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지 불공평하다고 말을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19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마태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유대 기독교 공동체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20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말합니다. 내가 선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즉 늦게 온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느냐라는 간대한 주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누가 불평하느냐면 바리새인, 유대인, 제사장이 심지어 제자들이 불평하고 있습니다. 19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라고 하면서 우리는 특별하다고 말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구원을 받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다 버리고 구원을 받았는데 저들은 버린 것도 없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불평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더 특별한 것을 주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제자들이 말할 가능성이 있기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20장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은혜에 감격한 자가 은혜에 감격하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천국에서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나중된 자를 어부, 세리, 가난한 자 이들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천국에서 동일하게 한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과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는 사람과 같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율법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과 제자들처럼 자신의 희생으로 어깨를 세우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코너스톤 성도님들과 로마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율법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착한 행실이나 헌신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처리하여 주신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죄인에서 구원받음으로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결정, 즉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의로 구원에 도달하고 싶은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위한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 마음대로 결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차별이 없는 복음 때문에 값없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묵상하는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눈 마태복음 말씀과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할 수 있음에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안에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된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는 힘들고 형편이 녹록지 않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공중으로 들림받을 것과 천년왕국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9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통해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얻고자 이른 아침 시간마다 부지런히 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성실하게 계약을 실행하며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저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영생을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은 차별이 없으므로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늘 묵상하며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하나님의 친구 시리즈 말씀 중 용기 있는 사람 하나님의 친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친구는 세상에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은 물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았습니다. 우리 코너스톤 성도님들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항상 구원을 점검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인지 돌아보며 세상 신분에 마음을 두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는 요행을 기대하지 않음을 입다와 아사왕의 삶을 통해 보았습니다. 평안할 때 준비하는 삶을 삶으로 예측하지 못한 일을 찾아올 때 여유와 평안함 그리고 능력 있는 승리의 삶을 경험한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가련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살림으로 용기를 내었던 모습을 통해 우리도 영적으로 공고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용기를 내는 하나님의 친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안에 살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주일 예배와 목회자의 사역을 위해 크노스통 교회가 진리 위에 든든히 서가도록 그리고 지난 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 소그룹원들을 위하여 그리고 2월부터 있을 왕들의 이야기 열왕기상 성경 공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음.